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을 시작으로 해서 2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에 놓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셨던 감람산 강화로 알려진 말씀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으셨던 말씀들, 가르침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아주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에 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 3절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런 일, 이것은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7, 80년의 공정을 거쳐서 완성되어져 가는 이 위대한 이 헤롯 성전이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날은 분명히 주의 임하시는 날, 세상 끝날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자 제자들이 다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일, 즉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그런 날이 있을 텐데 어느 때에,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는 어느 때라는 때, 시기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때가 되면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는 징조에 관한 두 가지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때, 시기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확히 몇 날 몇 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지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 그때가 주의 임하시는 때요, 세상의 끝날이라. 그리고 더 우리가 말씀 내려가면 3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해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때와 시기는 알아봤자 오히려 해가 되고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것을 얘기해봤자 오히려 이것이 해가 될 뿐 아니라 악용되어질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 간접적으로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때, 천국 복음이 모든 온 세상에 전파된 때, 그때가 곧 주의 임하실 때요, 세상 끝날이 될 것이라,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은 때와 시기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임하실 때, 주님의 재림의 날, 세상의 끝날이 되어지면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의도하신 바대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 징조들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종말의 때, 세상의 끝날의 시작이 이젠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징조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올 징조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본문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세상의 재난에 관한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재난, 믿음의 재난, 성도들의 재난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이 재난들에 대해서,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재난과 교회의 재난, 믿음의 재난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세상의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 말씀부터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재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6절에 대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그 다음 7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난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의 재난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가 난리와 난리의 그러한 일들과 소문이 있을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재난이 시작이 되고 세상의 재난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이 세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7절 하반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재난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서로 싸우며 전쟁을 일으키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 두 번째는 온 세상 곳곳마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재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이후로 이 세상은 이런 재난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이 재난들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재난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로 이 재난들이 시작되었지만 갈수록 이 재난들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점점 격화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세계가 평화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곳곳마다 화약고가 있고 그것이 터질 때가 있고 계속해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계속해서 미국이 공격을 받고 미국이 공격을 하는 일이 뉴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의 재난들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심각한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일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우리 총회 교단에서 이 일에 함께 돕자라는 그 일에 우리 교회도 헌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곳곳마다, 세계마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유례 없는 그러한 심각한 식량의 부족이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체감되진 않았지만 이젠 서서히 이것이 우리에게 와닿기 시작할 겁니다. 곳곳마다 세상은 먹을 것이 없고 곳곳마다 세상은 물이 부족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산불이 일어나고 자연 발화로 인하여 살림들이 많이 사라지고 손실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여서 곳곳마다 세계마다 물이 부족하여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뉴스만 봐도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재난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교회의 재난, 믿음의 재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재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누구나 겪는 일이 되지만, 교회의 재난은 성도들만이 겪는 재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교회의 재난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이 교회의 재난은 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두 재난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 안에 내적인 재난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의 재난에 대해서 말씀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게 되고 미혹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자신이 그리스도라, 자신이 메시아라 말하고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미혹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 말을 저렇게 믿을 수가 있지? 저렇게 말도 되지 않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저렇게 어리석고 저렇게 미련하게 말을 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저런 말에 미혹되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믿을 수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이런 미혹하는 일과 미혹받는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콧방귀도 끼지 말아야 될 이런 일들에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을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저런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라고 의아해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영의 눈을, 우리의 귀를 가리우면 우리는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에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재난은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9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라는 이 말씀은 공회, 재판정, 법정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으며 많은 고난을 받다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회에 또는 재판정에, 법정에 서게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악한 사단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고 미워하는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많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내가 메시아라 그렇게 말하는 자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미혹받는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재판정에, 법정에, 공회에 서서 억울하게 많은 고난과 또 때로는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다가 마침내 죽음에 던져지는 일까지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11절의 거짓 선지자와 5절에 나는 그리스도라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5절에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말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재림했다라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11절의 거짓 선지자는 거짓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왜곡하여서 그래서 잘못된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미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내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하여 미혹을 받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거짓 교리로 미혹하는데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이유는 이 거짓 선지자가 약간의 작은 능력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사단은,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능력은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이 귀신에 들린 무당들 보시면 지나간 일들을 맞추는 데는 기가 막힌 그런 무당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은, 사단은 어느 정도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 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단의 힘으로 말미암아 약간의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겁니다. 야, 대단하다, 와, 이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진짜인가 보다 라고 할 때에 그들이 가르치는 말은 거짓 교리라는 겁니다. 거짓된 진리를 말하고 가짜의 복음을 말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여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이끄는 자들이 있을 것을 너희들이 주의하여 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징조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 다시 오실 때, 세상 끝날이 될 때에 나타날 교회 밖의 징조들입니다. 내가 메시아라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와 고난과 죽음에 넘겨지는 일을 있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된 교리를 전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 자, 여러분, 이것은 그래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어느 정도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재난은 심각하게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0절 말씀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10절 말씀은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재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라는 말은 성도들 간에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 간에 서로가 잡아주고 서로가 미워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 서로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밖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믿는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서로를 어떻게든 헐뜯고 험담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대적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지고, 이 일로 인하여 교회는 분란과 내분을 통하여 교회가 무너지고 흩어지는 일을 겪게 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이 되어져 가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게 되면 교회 안에서 내분과 분쟁과 다툼과 대립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 안에서의 대립과 분쟁을 부추기는 자입니다. 아주 교활한 자예요. 교회 밖에서도 공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는 세 가지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법정에서 공회에 서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밖에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성도를 박해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이 끝날이 다 되어갈수록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 밖에만 존재합니까? 사단이 교회 안에는 못 들어옵니까? 천만의 말씀요. 우리 안에서 사단이 역사라면 여러분, 우리 다 귀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역사는, 이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서로가 우리 형제 자매님 했던 그 사랑의 공동체가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증오하는 사람이 되고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돌팔매질하고 때리고 치고 받고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정말 창피한 이야기지만, 교회가 법원에 가서 상송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경찰들이 지금 다른 데 가서 있어야 될 텐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싸움을 방지하는 일에 경찰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주님의 때가, 종말의 때가,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도들 간에 대립과 갈등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미혹받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에 이것을 미혹받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역사합니까? 우리 안에 죄의 본능과 본성을 자극해서 우리를 얼마나 악한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까? 이런 일에 미혹을 받아서는 안 돼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넘어뜨려서 우리가 미움과 증오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교회 안에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오는 박해는 감당할 수 있어도 교회 안에서 터져버리는 것은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있는 적은 감당할 수 있지만 내부의 적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자멸하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오늘도 이 거짓 선지자처럼 적 그리스도처럼 미혹해요. 우리의 악한 생각을 자극해요.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이 아주 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도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오늘도 사단은 이것을 궁리하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을 조심하라, 주의해라,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심각한 교회의 재난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12절 말씀인데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불법이 성한다는 거예요. 이 불법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데 있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탁월해야 돼요.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은 가늠한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잖아요. 세상은 마음으로 뭐 어떤 생각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밖으로 드러난 일에만 세상은 그것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윤리적, 도덕적 수준은 아주 높고 고결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어떤 단체보다도 교회는 가장 최고로 도덕적이어야 하고 가장 최고로 윤리적이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불법이 성행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데 있어서 탁월해야 할 교회가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교회 안에서 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이 성하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것을 조금 약간 좀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한 것이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불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고 타락한 교회가 되면 성령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의 거룩한 신을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까지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떠나세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떠나고 나면 그 교회는 껍데기입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뭐합니까? 십자가에 불빛이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그 교회는 껍데기죠. 유령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해 보여도 안에는 이미 썩어가는 무덤과 같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고 일어나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교회 안이 이런 재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아주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해야 돼요. 높은 윤리적인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재난들이 있을 것이라. 세상의 재난도 있고 교회의 재난도 있는데, 교회의 재난은 밖에서의 재난과 안에서의 이런 재난들이 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첫째로,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째로, 이런 세상의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을 받는 일들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희한한 능력을 보여주고 신기한 일들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짓 교리를 전할 때 어떻게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은 성경을 왜곡해요. 갈수록 사람들은 성경의 불편한 부분들을 지워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쉽게, 편리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되지 않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진리에 분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어떤 사단의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미혹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다스려야 돼요. 죄의 소원은 우리 안에 있으나, 죄의 욕망은 우리 안에 있으나 하나님이 가인에게 무슨 말씀하세요? 너는 그 죄의 욕망을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는 죄의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단 말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스려야 돼요. 미혹받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 소문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막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벌입니다. 물가는 치솟습니다. 기름값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물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식량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름도 모를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갔지만 또 어떤 전염병이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많은 세상의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교회 안과 밖으로 많은 세상의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지만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재난이 오고 교회에 믿음에 대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이 끝까지는요, 이 세상의 재난과 교회의 재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이 견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좌절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라,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 가지고 버텨야 돼요. 끝까지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재난이 오고 교회에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미혹을 받지 않는 여러분 되셔서,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셔서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